설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나아갈 바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 설교 제목은 멈춰야 산다. 멈춰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캠페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산다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멈춰야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적인 삶이 빨리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야 산다, 멈춰야 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 40대 한 젊은 사람이 식당을 했는데 아주 식당이 잘 됐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포도 하나, 둘, 세 개. 다 식당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얻은 만큼 잃은 것도 많아요. 정말 빈손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언젠가부턴가 친구들이 한 명씩 주위에서 사라지고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일까?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본인이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마 좀 거리감을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한 명씩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얻은 만큼 또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런 손해도 보게 되었다. 참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쁨 뒤에 그 쓸쓸함, 씁쓸함 그런 표현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좋은 사람, 그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그리고 양문,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양이 지나가는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 문, 그 바로 곁에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소망을 안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좀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높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예. 우리가 보통 뭐 상위 10%다, 상위 1%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속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하지만 갈 수도 없습니다. 또 가까이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는 사실. 거의 눈앞에서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그들의 목적을 바로 손으로 거의 다 잡은 것 같았지만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뭔가 이루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 여러분, 요즘 누가 밤을 새우고 있습니까? 누가 밤을 새우고 있습니까? 아마 수능을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마 학생들이 밤을 새우고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등학생만 밤을 새웠습니다만 요즘은 중학생,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생들도 성공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요즘 또 옛날에는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또 취업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직장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도 없이 멈춤도 없이 밤을 새워가며 성공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투쟁하는 그 바로 곁에, 그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양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육체적인 마비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30대, 40대 정말 가게를 3개나 세우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적 생명에 대한 그 갈급, 헛된 소망, 그래서 그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곁에 그 허전함을 그가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한다. 헛된 것을 위해서,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투하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래서 얻은 만큼 잃어버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예.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그 헛된 소망의 그 방법을 떠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행복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가 우리를 이 세상의 사망의 몸에서, 이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요즘 우리가 이제 그 광주중앙교회 밴드를 통해서 시대의 소망을 읽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또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했습니다. 솔직하게. 그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그곳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38년 된 그 중풍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더 건강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그는 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점점 그의 소망과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사라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망의 몸에서 일어나 가라. 땅을 쳐다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연못과 관련된 그런 미신을 반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신입니다. 미신. 헛된 소망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들면 나을 것이라는 미신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신을 쫓아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신기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소망을 안고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거 미신이야. 그거 뛰어 들어봤자 낫지도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면서 참 대단하다. 뭔가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이다. 여러분,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반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돈도 벌어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처럼 공부해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병든 원인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38년 동안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어? 뉴스타트 안 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더 약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든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분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가 아니고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그 말씀대로 할 수 없어. 아이고, 목사님 설교한 거 그거 할 수 없어. 그 목사님 생각이지. 그 성경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안 돼. 거기서 실패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 할 수 있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대로 순종할지 말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성경 말씀이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뜻, 인정.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뜻을 정하는 것, 의지를 갖는 때, 그때 그 의지에, 그 생각에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보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내일을 알 수 없고 다음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흑암에 들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사실.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그 사육 아이스크림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분들이 이렇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그 CU 편의점에서 사육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거예요. 콘으로 된 걸.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이제 근처에 있는 그 CU 편의점을 갔습니다. 한 군데를 갔습니다. 정말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집으로 오는 길에 3군데를 들렀습니다. 2번째를 들렀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3번째를 들렀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3번째 가게의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발주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원한다면 오늘 발주를 하면은 이틀 후에 오니까 이틀 후 오전에 사러 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틀 후에 가서 그 삼육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글은 아닐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숫자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쪽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38년 된 그런 악한 행습,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정욕,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니코틴 중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곳에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고통에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낼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단의 포로에서, 우리가 죄의 포로에서, 우리의 불행의 포로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연약함에서, 왜 우리의 불행에서,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처럼 우리를 완전히 비우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계획을 세우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주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 중앙교회를 향한 내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공개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잘 삽니까? 좋은 거 많이 구경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높은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면 잘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우리 광주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간디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신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좋으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간디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통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품성을 인하여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KTX 200km, 300km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주위의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면 느리기는 하지만 꽃도 보이고요, 풀잎도 보이고요, 새도 보이고요, 하늘도 보이고요, 별도 보이고요, 구름도 보이고요, 파란 하늘도 보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파란 하늘도 보시고 구름도 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하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을 지정하시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을 주셨다.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정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에 신뢰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지정된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것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정하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위를 향하여 올라갈 때는 보지 않았던 그 꽃이 잠깐 멈춰서 천천히 내려갈 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참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시주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역으로 인하여 참 고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이 땅이 아니구나. 우리의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고 계십니다. 멈춰야 삽니다. 멈춰야 살아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구원을,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하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으며 주어진 빛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자아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하면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작은 희생과 작은 손해를 통하여 영원하고 큰 하늘과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기억하여 쉰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멈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더 영원하고 큰 것을 위한 작은 하나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안식일의 징검다리를 딛고 그것이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울을 건널 때 그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 하나가 빠지면 그 너무 멀어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건너뛰다가 중간에 빠질 수도 있고. 중국 전한시대에 연나라의 이 소왕이라는 사람이 제나라로 인해서 한때 망했던 연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왕을 죽이고 나라를 짓밟았던 제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연나라의 소왕은 먼저 인재를 얻어야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옛 스승인 과괴를 찾아가서 인재를 얻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 과괴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천리마를 구하려고 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천리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하급 관리가 자기가 천리마를 구해오겠으니까 천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천금을 주었더니 얼마 후에 그는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을 주고 사왔다고 합니다. 임금이 크게 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천리마인데 죽은 천리마가 아니다. 그런데 죽은 말의 뼈를 500금이나 주고 사왔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하급관리는 죽은 천리마의 뼈를 500금을 가지고 주고 사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천리마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조만간에 살아있는 천리마를 가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 죽은 천리마의 뼈다기도 5만금이나 500금이나 주고 사왔으니까 살아있는 천리마는 얼마나 비싸게 돈을 쳐줄 것이냐 하는 소문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리마를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애써 돌아다니며 구하기도 힘든 천리마를 앉아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계가 이 연나라의 소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이제 늙었습니다. 저는 죽은 천리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먼저 신을 500금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살아있는 천리마 같은 인재가 사방에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연나라의 소왕은 과계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그를 스승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퍼지자 아기, 추연, 극신 같은 명장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모여들었습니다. 훌륭한 장군과 인재가 그의 휘하에 모여들었고 끝으로 원했던 제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말의 뼈를 500금에 산다는 사마골 500금이라는 말은 큰 것을 얻으려고 작은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멈춰서서
여러 가지 손해와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징검다리 하나가 모여서 우리를 더 큰 영원한 하늘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헛된 소망 가운데 빠져있는 양문 곁에 있는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잃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결코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추어 서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멈춤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불행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